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양으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 즉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그날을 포함해서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5월 19일, 바로 오늘이 그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가? 한마디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자기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을 일단 받으면 내가 마치 성령님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베풀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오히려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해야지 되고, 성령님을 높여드려야지 돼요.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왜 성령님이 필요한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으니까 자녀들도 또한 모두 영이 죽은 상태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힘으로 알아서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즉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낼 터이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입을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본문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지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래서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운행하셨다는 것은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우리 인간의 삶의 처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선지자들의 그 직임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훼손되었다는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지극히 인격적인 행위예요. 상호 신뢰와 성실함으로 약속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저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와 구원을 배우고 길과 진리를 배우고 빛과 생명에 대해서 배우고 열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영광스러운 소명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저들의 언약 파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몰랐어요. 성령님의 감동된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어요. 선지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언약 백성의 형편을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가버린 탕자로 묘사를 하였고, 신실한 남편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를 쫓아간 행음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의 환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작 저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수많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더미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씀해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스라엘과의 깨어지는 언약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대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던 밤에 잔을 드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서 효력이 발생되어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똑같은가 아니면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구약 성도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으십니다. 구약 시절에는 그 직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직임이 다 하면 떠나가셨는데 이제는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새 시대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맙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기억해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그러면 더욱더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을 터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더 잘 깨닫게 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십니다. 내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나에게는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능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반격을 하며 논쟁을 벌이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해내지 못해요. 그러자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 가지고 가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공회 중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온화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 품은 거예요.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본능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온화한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하셨어요.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무지에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삶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바로 아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많고 구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건강도 챙기고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이런 것들 다 소중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더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도 능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본문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으셨어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제자들이 장차 큰 일을 하실 것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나보다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의 본능적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을 이루어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해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해요. 주일날에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나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기대가 되고 귀에 잘 들어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포근하고 좋은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기다려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평생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자들이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